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모를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주께서 에스겔을 파수꾼, 영적 파수꾼 삼았다 하는 사명 받았음을 에스겔이 소개를 해주고 있었죠. 이제 영적 파수꾼이다라고 임명받은 에스겔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에 따라서 엄중한 책임이 임할 거니까 각각 죄에서 떠나서 공의 정의를 행해야 살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어제 경고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산다 했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이런 반응인 겁니다. 허물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허물이 많구나, 죄가 많구나, 살 수 있겠냐, 자칫 그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라고 회개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회개해서 살 길을 찾아라 하는 말씀 앞에 보이는 불신앙적인 말로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미 죄가 이미 많다는 겁니다. 허물도 많고 죄가 많은데 뭘 돌이키겠습니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의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듣고 깨달아 먹고 달라져야 할 텐데 그런 거죠. 그냥 가겠습니다. 안 바뀌겠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투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회개해서 돌아와 사는 거야 하지만 그냥 지금처럼 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갈 겁니다 하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능히 살 수 있으리요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 주신 것을 다 놓치는 것이 그들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악은 주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배은망덕하고 죄 가운데 있고 기회 주지만 나 안 돌아갑니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지금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어서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돌이켜 와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탕자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언제 아들이 오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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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죄가 많지만 돌이키면 살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길로 돌아와야 한다. 계속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11절 가장 마지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또 죽고자 하느냐? 왜 죽을 길을 가냐? 이 길을 가면 살 텐데 자꾸 왜 그 길을 걸어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안타까움인 거죠.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완악하다고 하고 또 옛날 성경은 강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부딪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걸 계속해서 그냥 그 길을 고집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절의 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의인이 뭐합니까? 범죄한답니다. 악인은 돌이킨대요.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때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자와 함께 한때 악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지금 대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형이 뭐냐면은 과거 이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의를 많이 행해도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의가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과거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 오면 그 악은 기억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 관계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왕년에란 말입니다. 왕년에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당장 네 모습이 어떠한가를 주께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나 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서 의를 행하면 계속 의의 길을 가는 거고, 혹시 죄를 행했다면 돌이켜서 의의 길을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를 행했다 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악을 행했다 해서 절망하지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의를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의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가 죄악을 행하면 그 의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예전에 얼마 전에 행했습니다 하고 아무리 행해도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뭘까요? 우리가 의를 행합니다 하면 의가 행한다고 하지만 의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는 다 사라집니다. 한 가지 남는 의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은혜 아무리 커도 사라지고 죄악에 물들지만 예수가 행하신 그 의만큼은 나에게 전가되면 그 의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가 뭐냐면 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누구한테 흘러갈까요? 예수께 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의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더러움은 가고 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중전가라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죄 때문에 의가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죠? 그가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곧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넌 끝났어 하는 상황을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가지, 돌이킨 이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보시면 무엇과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합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는 쉽게 말하면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도덕적 선행을 가리키는 거죠. 그 정의는 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의는 우리의 삶 관계에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곧 마음 가운데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그때부터는 내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럼 너는 살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은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음도 은혜고 깨달음도 은혜고, 깨달은 이후에 정의와 공의를 붙잡는 것 역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당물을 도로 준다, 강탈한 물건을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드렸죠. 빚을 빌려줘요, 사람한테. 그러면 법적 권리가 뭐냐면 저당물을 가져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담보물을 가져올 권리가 있었죠. 근데 뭐라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법적 권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려주라고 하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밤 되면 돌려주래요. 왠지 아세요? 그 겉옷은 그의
하나뿐인 이불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그 사람 추워 밤새 떠니까 갖다 줘 하니 돌려주는 겁니다. 저당물을 잡을 때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맷돌 U자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렇죠? 맷돌과 아래가 위가 다 있어야 곡물을 갈아 먹지 않습니까? 윗짝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지 마 하는 거죠. 그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할 때도 반드시 말씀에 비춰서 법적 권리를 행하는 저당물을 돌려주고 또 빼앗은 거 돌려줘야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가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만나죠? 예수님 만납니다. 지금 따지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한 것이 뭡니까? 빼앗은 것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가 흘러나갔고 의가 흘러 들어오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러면 의로운 모습을 삶으로 보이래요.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고 이걸 붙잡을 때 삶으로 그 모습이 증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까? 죄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뭐야?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참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잊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죄를 졌으면 용서해 줄게 했지만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 옛날 일이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다 끄집어내요. 10년 전 20년 했던 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던져버린대요. 그 죄를 깊은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 버려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까맣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한테 야 너 그저 졌지 그렇지 그러면 야 나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대신 뭐만 기억할까? 16절 말씀 보았지만 정의와 공의만 기억하신대요. 죄는 다 있고 부족했지만 우리가 행했던 선한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죠. 하지만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내 그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곧 그들은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자기 죄의 잘못을 몰라요. 잘못을 모르니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는 겁니다. 탕자처럼 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아 회개할 텐데 잘못한 걸 몰라요. 회개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불평불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죄를 졌지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지 하고 마음 먹으면 견딤이 가능한데 내가 전혀 죄를 진지 몰라서 마음에 억울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행한대로 심판하시겠대요. 그럼 우리 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내가 행했어 내가 갚아줄게 하면 우리는 다 죽죠. 우리가 행한 것과 주님 사이에 예수가 들어오시니 십자가 들어오니 그 사는 거지 십자가 예수가 빠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한 대로 갚으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보시고 은혜 보시고 십자가 보시고 행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것은 상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반복하지만 이중 전가가 뭐라 했습니까? 내 죄는 예수께 가고 대신 예수의 의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 전가고 그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그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삶과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참 불순종이고 고집부리고 강팍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정도예요. 근데 계속 고집부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게 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겠대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새 영이 뭐죠? 새 영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영적 민감함입니다. 마치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새 영이죠. 새 영이 계속 공급돼야 매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돌이킴이 가능한데 새 영이 없다 보면 돌이킴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갈 때 탕자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목욕시키고 새 옷 주고 반지 끼워 신발 씻겨 잔치를 열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뭘 추구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마다 주님 새 영, 새 마음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뒤로 버리시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모장되고 받은 은혜대로 삭개오처럼 정의, 공의를 잘 따라가서 우리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돌아와라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죄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길이 맞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행한 대로 당한 것이 그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엎드릴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혹 우리가 범한 잘못이 뭔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킴을 통한 새 영을 공급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나올 때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주의 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길 소망하며 그 의로 무장해서 앞으로의 인생길이 정의와 공의를 붙잡는 삶, 삭개오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그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안전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새벽의 때마다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덧입혀 주시길 소망하며 주께 허락하신 하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새벽 나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약한 육신이나 권고한 심령이나 어려운 가정이나 물질 문제나 괴로운 문제나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백문일답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신 예수 통해서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 예수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늘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감동이 있어야 달라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영광 떠난 껍데기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와 주의 기적이 있는 교회에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교회들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건강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격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한 분 잘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보호와 보모를 캐내어 가져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시는 권세 주의 합당한 권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반성경적인 것을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선한 마음이 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길 멈추며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 경건한 길 잘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윤치천 성도님 성경음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하시옵시고 늘 주 서문 바라볼 때마다 새 힘과 새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그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동행의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기에 손잡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어떤 심히 와도 말씀,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